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살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가 뭐 하면서 살자고요? 기뻐하면서 살자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오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죠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할 때의 모습, 우리 기도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과 저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 수없이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바른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고작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보면요, 고작 몇 분 기도하고선 우리가 말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 정도 기도하세요? 고작 4, 5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4, 5분 기도하는 것도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얼마나 바른 자세, 바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짧은 4, 5분의 시간을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는 뭐죠?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대통령하고 아침에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보세요. 4분? 아니, 대통령을 만나서 1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나가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 대통령을 만나서 1분 동안 얘기해요? 아마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 좋은 옷 입고 나갈 거예요. 1분 만나지만. 단장하고 나갈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 하나를 만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종종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괜찮아. 잠옷바람이라도 괜찮아.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간밤에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어때야 돼요? 변해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 그냥 누워있는 대로, 아니면 그냥 눈곱이 끼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기도의 자세도 변화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맡에서 비계를 놓고 무릎 꿇고 숨 모고 앉아서 내가 간절한 가운데 4분, 5분을 기도하며 다른 자세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게, 그런 준비된 자로서, 준비된 자세로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들음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도 귀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성장은 성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있다면 어린아이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첫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으로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성인 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냐? 여러분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사업장을 주셨어요.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해요. 때로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 의무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임, 의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4시간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쉼의 시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해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를 양육을 해요. 유빈이, 유찬이를 24시간 아주 눈 부릅뜨고 잠 오면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걔네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애들도 자는 시간에 엄마가 같이 잘 수도 있고 엄마가 좀 피곤할 때 애들이 둘이 잘 놀아주면 엄마가 또 쉴 수도 있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깨어서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 삶의 형편에 닿는 그 시간에 따라서 너희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형편에 내가 여유 시간이 좀 많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쏟아지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책임질 것들이 많아. 나는 하루에 10분밖에 기도 못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1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기도의 삶을 사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 속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주 짧게 기도하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어떤 분이 음식 먹기 전에 기도를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집이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 장로님 기도시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이니까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를 다 하고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끝냈더니 누구만 있어요? 앞에? 목사님만 있는 거야. 성도들 하나도 없고.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들 어디 갔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요? 장로님 홍해 앞바다에서 이미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서부터 창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래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할 때 10초 길으면 1분 이 정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 그 짧은 시간에 식기도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기도 못했으면 음식을 먹고 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출발해서 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도착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다짐했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었던 것도
그 다음날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주죠? 시험은 누가 줄까요? 마귀만 줄까요? 시험은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귀도 우리를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이 시험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평가가 따라와요.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평가가 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은 항상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인이라도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후 시간이라서 좀 많이 피곤하죠? 그럼 한번, 여러분,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어요. 대학 교수가 대학생들을 놓고 문제를 냈어요. 네. 문제 뭐예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해 논하시오라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저 문제를 받자마자 한 학생이 1분도 안 돼서 갔다가 답안지를 딱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고민이 되는 거야. 아, 저거 어떻게 논해야 돼. 근데 어떤 애가 1분도 안 돼서 내고 나가니까 쟤는 분명히 백지 쓰고 나갔을 거야. 그런데 기말고사 성적이 딱 나오는데 그 친구가 뭐예요? 성적이 A 플러스. 1시간 내내 열심히 쓴 자기도 B 마이너스, B 학점인데 걔는 A 뿔을 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학생들이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교수님한테 따지렀어. 교수님, A 뿔 맞은 우리 박현주 답안지 좀 공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답안지를 어쩔 수 없이 공개했어요. 공개하자마자 아이들의 입에서 A뿔이 당연하구나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 친구가 답안지에 썼겠어요?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뭐라고 답을 썼겠어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해 논하시오라는.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일본과는 논할 가치도 없다 라고 쓰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맞네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속에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목사님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럼 좀 쉬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초등학교 문제예요. 초등학교. 올림픽 종목에는 가로가 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달리기, 육상, 수영,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요즘 초등학생들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때 그게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들 뭐라고 썼을까요? 저렇게 딱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았습니다. 우리 현주 지사님,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썼대요. 이야, 여기 대단한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을 뛰어넘었네. 중학교 문제 한번 볼게요. 중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요.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라는.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라는. 돈이라면 일하겠다. 돈을 주면 일하겠다. 와, 야, 그래. 우리 집사님. 예. 하자 빼고요. 하자 빼고. 네. 컵라면 맛있겠다. 신라면 맛있겠다. 우리 현주 집사님 뛰어나네. 중학교까지 문제. 좋아요. 그럼 마지막 고등학교 문제. 네. 곤충의 머리는 머리, 가슴, 뭐뭐로 나누어져 있다. 곤충의 머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머리, 가슴, 배? 많이 생각하네요. 시간 관계상. 곤충의 곤충의 몸은요, 머리, 가슴으로 나누어져 있다. 네. 의로예요, 의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요즘 학생들이 저렇게 답을 쓰고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정말 차원 있죠?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히셨으면요, 그분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 말고 우리에게, 제가 지금 낸 시험 같은 그런 넌테스트 퀴즈 뭐 그런 시험 말고 우리에게는요, 시험이 두 개가 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시험, 또 하나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에는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에는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실 때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시험, 사단은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지 알아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 위해서? 네,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 목사님, 하나님도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게 내버려뒀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당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시험할 수 있게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항상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망함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이고 새롭게 함이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누구를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내 자식,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우리 현정자매에게 너의 사랑하는 유찬이를 오늘 하늘샘교회에 데리고 가서, 유찬이 딱 째려보래, 나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기의 자식도 아낌없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승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우리 학생부 사역할 때 학생 한 애가 저만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요, 저 앞에 있는 저 산 바다에 빠지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전전주엔가 그 설교를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져도 그게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만 보면 전사님 저거 쓸모도 없는 우리 동네 저 산 저거 바다에 던져지라고 저 자기 맨날 기도한다는 거야. 아니 거기 그 저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져? 예? 그래갖고 내가 뭐 변명도 못하고 그래? 그러면은 전사님도 같이 기도할게. 응?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골 동네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고선 2달도 안 돼서 그 나지막한 산이 없어졌어요. 평지. 왜 파갔나 했더니 이 서해안 쪽 매립하느라고
쓸모지 불모지를 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모지를 파서 바다에 던진 거야. 하나님이 학생의 기도를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걔가 얼마나 이 말이 많은 학생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이 설교한으로 내가 저거 바다에 넘겨지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저도 기도하게 됐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우리 아무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전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 생각으로 전혀 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시는구나. 지금 제가 그 학생이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저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더니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자기가 삶 속에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그거를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고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삼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사단, 여러분, 사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사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순간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순간 방심하면 실수하게 돼요. 실수하면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왜 다쳤어요? 순간 실수한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네. 한 번도 이런 실수 당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순간 방심했는데 그 실수가 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한 달 정도는 고생하실 거예요. 나는 한 일주일 고생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한 달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방심했다가 한 달 고생하게 생겼어요. 근데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순간 실수, 순간 잘못, 순간 방심을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단 하나,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금은 보화를 떡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나에게 오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버틸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뭐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사단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집사님들 가정 이렇게 신방 가면요, 또 목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신방 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저께도 이제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집사님 가정에 딱 가는 이유는 첫 번째가
집사님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집사님 손잡고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오고 얼굴 보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방을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대화겠죠.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대화하면서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혹시 오늘 예배 중에 가정에 대화가 좀 끊어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른 대화를 회복해야 돼요. 자녀들과도 대화를 회복해야 되고, 만약에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부부간의 대화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화가 끊기는 순간 뭐예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가 끊겼잖아요. 부부간에 단절이 온 거예요. 자식과 대화가 끊어졌잖아요.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하고 전화통화, 카톡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벌써 자녀들과 단절이 됩니다. 빨리 대화를 회복해야 돼요. 대화를 회복한다라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 자녀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해야겠죠. 그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1년에도 스마트폰이 막 바뀌어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스마트폰 기능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90 먹은 할머니한테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거 사다 줘보세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뭐?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거. 문자도 안 해. 어려워서. 그 할머니한테 여러분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다 주면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90 먹은 할머니도요 스마트폰을 가르쳐갖고 그 기능을 가르쳐주면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해야 못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바른 기도의 방법, 바른 기도의 능력을 갖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아무 소용없는 게. 여러분들이 10시간을 기도해도 그건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방법과 바른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목사님,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나는 항상 기도해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바른 모습과 바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요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목욕하고 갔어요. 목욕 재개하고선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욱이 그게 더 잘 됐어. 왜? 옛날에 달신한테 기도하려고 정한수 떠갖고 기도하려고 하면 목욕 싹 하고 정한수 떠갖고 가서 그 기도했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가면 뭐 해야 돼? 목욕 세게 싹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축복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대충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하면서 대충 쓰레빠 끌고 머리는 떡질해갖고 목사님이 옆에 가면 머리에서 냄새가 펑펑 풍겨 땀 냄새가 진동이.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돈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사업장 복 좀 내려주세요. 바른 방법과 바른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바른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복만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온 거죠.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바른 모습, 바른 방법, 바른 능력으로 기도하는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자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퀴즈 냈을 때, 우리 능력자 집사님,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스스로 맞춘 거야, 스스로. 본인 스스로 딱 보고, 야, 삼양라면, 신라면, 맛있겠다. 초등학생? 여러 가지. 이거 본인 스스로 맞춘 거예요. 그게 능력자인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기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 어려움, 시험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